따라해봅니다. 아까운 자와 아깝지 않은 자의 차이. 예, 아까운 자와 아깝지 않은 자의 차이란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3월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요. 인터넷 방송을 하는 BJ,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하는 BJ가 있어요. 이 한 친구가 부산에서 자신의 고모가 운영하는 식당, 돼지 국밥집으로 되게 유명한 그런 음식점이 있었는데, 그 집에 자신이 가서 거기서 이렇게 일을 거들고 서빙하면서 그 집을 이렇게 인터넷 방송으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인터넷 그 방송 BJ가 이제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손님들이 이렇게 줄 서고, 테이블에는 손님들이 다 가득 차고, 뭐 이렇게 종업원들은 너무나 바쁘게 움직이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어떤 게 잡혔냐면요, 한 아주머니께서 손님들 상에서 이렇게 테이블에서 쟁반에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그릇과 반찬들을 걷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것을 처리하는데, 거기서 이제 깍두기 있잖아요. 깍두기를 원래 깍두기 담는 그 통에다가 다시 이렇게 그 남은 잔반을 다시 담는 모습이 그대로 촬영이 된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아주머니가 그 통에서 다시 깍두기를 또 다시 담아요. 그러니까 재사용하는 거죠. 이 모습이 그대로 실시간 방송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화제가 되어서요, 이렇게 공중파 뉴스에까지 나왔죠. 그래서 그 난리가 났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커져갖고 이거에 대한 해명 영상도 올리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때만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는 거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담고 그렇게 옮겨 담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이제 해명 영상을 올리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순간 너무나 깨끗하고, 그죠? 그 깍두기가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담았습니다. 잘못했는데 너무나 아까워서 순간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깨끗해 보이는 그 깍두기, 우리가 볼 때도 아까워요. 그렇지만 음식점 주인이라면 그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그 식당이 지켜야 할 어떤 양심입니다. 왜입니까? 그거는 그 식당을 믿고 찾아와준 그 손님들에 대한 배신이에요. 자신의 가게를 믿고 찾아와준, 돈을 지불하고 그 음식을 먹고 또 다시 찾아오는 그 단골 고객, 그들을 향한,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예요. 자기에게 돈을 그렇게 지불하고 늘 와서 이렇게 밥을 먹어주고, 여러분, 그 손님들이 자기에게 귀한 존재라고, 정말로 소중한 존재라고, 고마운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음식 잔반을 버리는 걸 아까워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아깝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가 아깝게 느껴질 때가 있고요, 때로는 아깝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내가 어떤 것에 쓰고 봉사를 하잖아요. 그것이 어떤 것에 봉사하는 그 대상에 비해서, 그 봉사하는 그 대상이 정말로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일 때에는 이것이 상대적으로 가치 없는 것, 작은 것이 되기 때문에 아깝지 않아요. 근데 반면에 이것이 봉사하는 대상이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귀중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요, 이것이 아깝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깍두기조차도 아깝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버려야 될 것도 아깝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수원에 계신 저희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제 아내한테 했다고 해요. 야, 나는 손주들한테 용돈 주는 게 하나도 안 아깝다? 이러시더래요. 손주들이 한 5명 되시는데 그렇게 뭐 2만 원씩만 쥐어줘도 엄청나게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용돈 드린 거 다시 다 나가잖아요. 근데 나는 손주들한테 용돈 주는 게 안 아깝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버지 알아요. 그 아버지가 아마도 지나가는 행인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500원 주라 하면 그거 엄청 아까워하실 거예요. 근데 자신의 손주에게 주는 거는 안 아깝다 하신 게 뭐예요? 그 손주가 자기에게 너무나 귀한 존재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아까운 거예요. 그죠? 10,000원짜리는 헐값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 아까운 게 아니라 그것이 봉사하는 대상의 가치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거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까울 때가 있고요, 아깝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까운 사람도 있고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단순히 내가 드리는 그거의 값어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봉사하는, 그것을 드리는 대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서 차지하는 그 하나님의 가치, 그 하나님의 소중함,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여러분 그것 때문에 때로는 같은 것을 드리면서도 아까울 때도 있고 아깝지 않을 때도 있고, 아까운 사람이 있고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6절, 자 6절과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한 여자가 자 여기서 말하는 한 여자, 이 여자가 누구일까?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여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그러니까 마르다의 여동생, 그 마리다의 동생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다 남매죠. 자 그들이 그 베다니에 거주했는데 여기 보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그 베다니에 거주하고 있는 마리아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찾아온 거예요. 정황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셔요.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세요. 음식물을 먹고 계시는데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만 한 여인, 딱 보니까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가 슬금슬금 들어오더니만 어떻게 한 거예요? 향유 한 옥합, 그 병에다가 이제 옥합, 그 병에다가 그 향유가 들어있는데 그 가득 들은 그 향유를 예수님 뒤로 가갖고 예수님 머리에다가 냅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식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식사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의 머리로 막 향유 막 그 기름이 그냥 막 흘러내립니다. 예수님 눈에 들어가고 눈이 안 보여 막 그러고 막 이제 코에 들어가고 막 음식물에 막 튀기고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붙진 않았겠죠. 아마도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이렇게 정수리에 뒷머리로 이렇게 흐르도록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뒤에서 그렇게 조용히 부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향유가 향내가 나기 위해서 이 향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 향내가 이 한 통을 들이부었으니 몇 방울만 해도 그 향내가 진동하는데 그것을 다 들이부었으니 여러분 그 향내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온 집안에 그죠? 그 향유의 냄새가 가득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향유의 냄새가 딱 가득하고 그 향내를 맡았을 때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서 얼어버렸어요. 왜입니까? 이 향유는 너무나 비싼 향유예요. 그 냄새를 보니까 이 향유는 너무나 값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매우 값진,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비싼, 그냥 고급 향유를 말한 게 아니라 매우 값진 향유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보았던, 그 장면을 보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8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어떻게 했어요?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요 분개를 했다고 합니다. 분개를.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의 행동은 너무나 상식 밖의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다 들이부었다라는 것은 마치 어떤 행위와 같냐면 제자들이 볼 때 그런 행위와 같은 거예요. 야 지금 추우니까 불을 쬐기 위해서 화로에다가 좀 장작 좀 넣어라. 장작이 없어? 그러면 돈다발 넣어 하면서 돈을 막 넣어갖고 거기다가 종이 그냥 뭉칫돈 지폐를요 그냥 활활 태워서 따뜻하다.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죠, 그죠? 마치 마리아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분개했던 거예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드릴 거라면, 향유를 예수님께 쓸 거라면 몇 방울만 그렇게 예수님께 발라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 향유를 별로 안 좋아하신다, 향내 나는 거 그거 아무래도 뭐 남성들은 그렇게 막 신경을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비싼 향유를 쓸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서 대신 예수님을 섬길 거라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음식을 식사로 그렇게 섬긴다든가 그렇게 하면 될 것이지.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진짜로 뭔가 해드리고 싶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렇죠,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쓴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깝고 귀한 것을 거기다 그냥 다 들이부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분개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논리,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이거 너무 오버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위하는 그 마리아의 마음은 알겠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비싼 향유를
남기지 않고 다 부을 필요가 있겠는가?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요 병행 구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 14장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자, 300데나리온. 여러분 이제 상식이죠. 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 하루 일당이란 말이에요. 300데나리온은 300일 동안 일한 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년 연봉 같은.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3천만 원짜리를 예수님의 머리에 몽땅 들이부었어요. 그냥 한순간. 제자들이 화낼만 하죠. 아니 그게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막 붕괴하고 웅성거리고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자,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요 여자의 편에 서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거 이 여자를 괴롭히고 있는 거야. 이 나쁜 짓이야. 그만해. 하지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가 내게 어떤 일을 했다고요?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한 일은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이건 너무나 비정상적인 행동이고 갑자기 난데없이 식사하시는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돌출 행동으로 그냥 그 향유를 부어버리고 이런 이상한 짓을 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볼 때 이거는 예수님이 받으실 만한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런 기회가 있다. 그런 시간이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하다. 왜요? 예수님은 곧 있으면 이틀이 지나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곁을 떠나게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마리아가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향품, 향유를 이렇게 사람에게 들이붓는 것 이거는요 평생 동안 있을 수가 없어요. 향유라는 것은 조금만 이렇게 바르면 되는 거지, 그죠? 이렇게 근데 들이부을 때는 언제냐면 장례 치를 때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이제 동굴장 같은 걸 하잖아요. 흙으로 막 덮는 이런 장이 아니라 동굴장 같은 거 하면은 그 썩은 내가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시체 썩는 내. 근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향품을 이렇게 확 이렇게 들이부어서 그 썩은 내를 중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나 보통 이렇게 들이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때 향재료를 이렇게 비싼 거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뭐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적당한 것을 그렇게 붓는 거예요. 근데 최고로 값나가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그냥 다 부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아,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곧 죽으시고 세상을 떠나시고 그런 것들을 다 알고서 예수님의 장례를 정말로 준비했구나.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예수님은 몇 차례나 많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갖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런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실지 아마도 마리아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곧 세상을 떠나실 것을 준비하면서 이 일을 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반대로 아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순환고지를 몇 차례나 그렇게 많이 반복해서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죽으심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실 것을 그렇게 들어도 그것을 그렇게 준비하는 제자들이 단 한 명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곁에서 그렇게 누누이 들었던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못했던 그 내용을 이 마리아가 과연 베다니에 살고 있던 이 마리아가 그것을 담아두고서 이것을 준비할 수 있었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 마리아는 단순히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에서 그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그저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향유를 부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면서 부었다, 그리고 또는
마리아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단순히 사랑하는 마음에서 부었다, 정확하게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단정해서 이렇다 저렇다 해석할 필요는 꼭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리아는요, 지금 자신의 전재산과 같은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그것을 부을 때에도 그게 아깝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녀에게는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였다, 그만큼 가치 있고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다. 그분은 자신에게 너무나 감사한 분, 은혜로운 분, 그렇기 때문에 이 향유가 조금 더 아깝지 않은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런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중요합니다.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 여인이 한 일도 같이 말해야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어서 내 장례를 준비한 이 이야기도 꼭 같이 말해야 한다. 이 마리아가 한 이 행동을요, 이 이야기를요, 복음과 같이 묶어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이야기도 같이 증거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의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를 절대로 빼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못 박아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하나님의 그 선물,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얼마나 그분이 존귀하고 가치 있고 귀하고 소중하고 은혜로운 분인지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그 시대에, 그 시기에, 그 장소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얼마나 은혜스러운 분인지를, 감사한지를 머리로 이해한다기보다도 가슴으로 가장 정확하게 이해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마리아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세장과 같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흘러내려서 그냥 없어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향유가 조금도 아깝지 않은, 그렇게 자기에게 귀한 존재,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정서적인 인식은 그 어떤 제자들도 갖지 못한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그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고백했던 이 여자의 이야기를 빼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에 황제가 있어요. 황제 하면은 막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 말하는 거죠. 이 황제의 대관식 날이에요. 대관식. 황제의 머리에, 그런데 그 황제의 대관식에 황제의 머리에 이 지극히 값비싼 향유를 그 머리에 붓습니다. 흘러내립니다. 근데 주위에 곁에 있던 신하들이, 아니 저 아까운 향유를 거기에 붓다니,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좋았겠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입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입니까? 그 황제는 어떤 분이에요? 지극히 높은, 너무나 가치 있고 존귀하고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 향유를, 그 황제에게 향유를 붓는다고 그게 아깝다고 누구도 말하지 못할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렇게 존귀한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 향유가 아까웠어요. 예수님께 부어진 이 향유가 아까웠어요. 그들의 눈에는 이 일이 낭비 같아 보였어요. 왜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이 향유에 비해서 조금도 아깝지 않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져서 그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이 마리아 안에 있었던 그 마음,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 그분의 존귀함, 그분의 가치, 그분의 소중함, 그분의 은혜로움, 그분의 높으심, 그분의 귀함, 이게 제자들 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서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향유를 부으면서 그게 하나도 아깝지 않은 한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을 정말로 이상하다,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그게 아깝다고 생각했던, 어떻게 이렇게 낭비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제자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존재냐 묻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요 아무리 그 향유를 부은다 하여도 그 향유가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가치 있는 예수님, 그렇게 귀한,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렇게 감사한, 그렇게 은혜로운 그런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런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분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 장면을 보면서 결코 마리아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코 마리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어떤 책에서요, 정말로 차를 너무나 잘 아끼고, 그리고 차를 애지중지해 갖고 심지어 10년 동안 차를 탔는데 한 번도 차를 수리한 적이 없는데 외관이 하나의 흠집도 없고 말끔하게, 여러분 그렇게 차를 잘 이렇게 다루는 한 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10년 동안 이 차를 운행했는데 어떻게 흠집 하나 없이 새 차처럼 이 차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운전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처음에 새 차가 나오면은 나는 절대로 여기다 흠집 내지 않을 거야 하면서 막 다짐을 하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고 누가 긁은 거 없나 이렇게 살펴보고 막 그렇게 하면서 살다가, 그죠,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죠, 이곳저곳 긁혀 있고 흠집 나 있는 그 차를 보면서 이거 어쩔 수 없구나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죠, 푹 파여서 그냥 누가 한번 그냥 뭉개지지 않으면은 웬만하면 그죠 이렇게 카센터 가지 않습니다. 그죠? 저만 그런가요? 저 교회 차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교회 아낍니다, 차를. 자, 그런데 이분은 10년 동안 하나도 그런 흠집이 깨끗한 차로 그렇게 몰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차를 그렇게 몰 수 있었습니까? 하면서 이게 물어보니까 이 차주가 비결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방어 운전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방어 주차를 해야 합니다. 방어 주차라는 말 처음 들어보셨죠? 자, 방어 주차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3가지 계명. 첫 번째, 주차를 할 때 가능한 한쪽 면이 벽이나 기둥으로 막힌 구석진 자리를 찾아서 주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한쪽 면은 100%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보통 이런 게 흠집이 어디서 납니까? 다른 차가 이렇게, 내가 꼭 실수해서가 아니라 다른 차가 이게 흠집을 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쪽 면이 딱 막힌데, 그죠? 그러면 최소한 그죠? 한쪽 면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차의 정면이 통로 쪽을 향한 차들 사이에 주차해야 된다. 왜냐하면 차가 차의 정면이 통로 쪽을 향하지 않고 이렇게 이게 반대로 향하게 되면요, 차가 후진해서 차를 뺄 때 앞대가리로 차를 옆을 스치면서 긁는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의 앞면이 통로 쪽을 향한 그 차들 옆에만 주차를 해야 된대요. 일리가 있죠. 세 번째, 가능한 외제차라든가 최고급 승용차 옆을 찾아서 주차해야 된대요. 이게 놀라웠습니다. 역시 고수는 달라요. 왜 최고급 승용차나 외제차 옆에 주차해야 되냐? 비싼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보통 운전 경력이 보통 오래된 분이고, 그리고 자신의 비싼 차에게 흠집이 날 것을 조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요 정말 조심스레 차를 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차 옆에 주차하면 그 사람이 자기 차를 아끼기 때문에 나도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최고급 외제차라든가 승용차 거기 옆에 주차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생각이 반대돼 있죠. 우리는 저기 그죠, 이상한 거 이렇게 마크 있으면은 멀리 피해서 이렇게 경차 옆에 주차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은 오히려 거기 옆에 주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흠집이 하나도 없는 차로 10년을 유지했대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분은 주차할 때에도 신경을 정말 많이 쓰는 거예요. 방어 주차를 하기 위해서 차를 그렇게 아끼는 거예요. 10년 탔는데 새 차래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비결을 알려드렸는데 이걸 알려드려도 이거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왜입니까? 저는 그냥 흠집 나고 살래요. 이런 분이 많단 말, 그죠? 왜요? 차가 깨끗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신경 쓰고 그렇게까지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그 외제차 옆에 주차하려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자신의 차를 소중하게 대하고 정말 아끼는 사람은요 그렇게까지 또 합니다. 주차장을 돌고 돌면서 방어 주차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경을 쓴다라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고 시간을 쓰고 정성을 들여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요, 그렇게까지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 여러분, 그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데 그것을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나의 정성과 마음과 시간을 쓰는 것이 아까운 경우도 있고 아깝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차가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깝지 않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 같은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렇게 귀중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 드리는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10분의 시간, 여러분, 그 시간도 아깝고, 그래서 뭐 10분의 시간이 단순히 난다면 그 시간을 가지고서 스마트폰 켜고 뉴스라도 보고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이라도 하나 본다던가, 아니면 그 10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서 잠이라도 좀 더 자야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10분을, 그 10분조차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하루를 마무리할 때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조금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때도 역시 분주해요. 그죠? 밥 먹고 또 집에 오면은 집에서 또 나름대로 바빠요. 그러면서 잠자기 바빠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요. 일어났는데 또 바빠요. 이상해요. 왜 우리는 10분도 없을까? 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작은 시간조차 없을까? 여러분, 이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어떤 그 청년은요, 저한테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이 경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데 이 청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 진짜로 주일날 은혜 받고서 진짜 큐티하고 이제부터 난 기도 생활 하겠다, 그 결심을 하는데 월요일이 딱 되는 순간 하나님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난대요. 하나님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생각이 안 난대요. 그래서 토요일날 갑자기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내일 주일인데? 다시 이제 주일날 결심을 해요. 근데 월요일부터 하나님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는 늘 내 마음 가운데 있고, 그죠? 내 눈에 있고,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늘 바쁘고, 여러분, 그렇게 뭔가를 하고 있는데 왜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아깝고 그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바쁠까요? 여러분, 그게 무슨 문제일까요? 예수님께 향유를 통째로 털어놓고 붓고 있는, 그러면서도 하나도 아까운 줄 모르는 이 마리아와 그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저 아까운 걸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탄식하며 분개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이 차이, 여러분, 이 차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는데, 수련회 때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적고 나서, 여러분, 그때부터 제게 들어오는 그 소원과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너무나 알고 싶었어요. 주님을 너무나 알고 싶고, 주님을 배우고 싶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싶었어요. 근데 예배가, 이 중등부, 고등부 예배가 딱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를 듣고, 그때는 뭐 유튜브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배우고 싶은데 할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했어요. 저는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이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막 깨달아지는데요. 학교에 성경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늘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다른 그 참고서를 빼더라도 성경책을 넣고 다녔거든요.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가고 학교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성경책을 먼저 펴서 한 장을 읽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수업을 받고서 점심시간이 되잖아요.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다시 수업을 듣기 전에 또 성경책을 한 장 읽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엄청 방해해요. 와갖고 남이 아부탑을 너는 교회 다니는구나 하면서 막 별의별 짓을 다 하지만 저는 성경책을 읽어요. 그렇게 하고서 오후 수업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보충 수업이 시작되는데 보충 수업 시작되기 전에 또 성경책 읽어요. 보충 수업이 끝나잖아요. 자율학습이 시작되는데 자율학습 시작될 때 또 읽어요. 자율학습 때는 매 자율학습 때마다 읽어요. 한 장씩. 저녁 식사를 하거든요. 저녁 식사 하고 나서 또 읽어요. 여러분, 성경책 하루에 몇 장 읽을까요? 많이 읽을 때 10장도 더 읽어. 이렇게 읽으면. 근데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저는 이 시간이 너무나 좋았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데, 어쩔 때는요, 이 성경을 읽다가 저녁 시간에 읽다가 3시간 동안 성경만 읽다가 자율학습 끝난 적이 수두룩해요.
멈출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읽는 거를 멈출 수가 없어요. 너무 은혜가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못해 고등학생이 됐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1독, 3학년 때 1독,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5독을 했어요. 고3 때까지.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쏟아부은 시간이 수천 시간도 넘을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저는 이 성경을 그냥 눈물로 읽었거든요. 엄청, 선생님이 성경책 하도 많이 읽는다고 제 머리 때리고 왔어요. 맨날 고등학교 때는. 대학 가서 읽으래요. 선생님도 대학 가서 성경책 읽어. 좋은 대학 가야지 뭐 너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거 아니야. 뻑 때리고 가면은 선생님 지나가실 때 딱 기다렸다가 다시 성경책 펴서 읽고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성경책을 안 읽고 참고서를 읽었다면 아마도 내가 가는 대학이 조금 바뀔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후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그 성경책을 읽을 때 제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보게 되었어요. 제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책에서 해답을 다 얻었어요. 그리고 이 책이 저에게 어떠한 위로와 힘을 주는지, 옆에 있는 친구들은요,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왜 하는지를 몰라요. 살아야겠는데 살아야 되는 삶의 이유도 몰라요. 목적도 없어요. 저는 근데 있거든요. 제 안에 타오르는 진지한 삶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저는 물론 학업은 아닐지 몰라도 그들보다 훨씬 앞서가는 거예요. 정확한 방향과 목적과 존재의 이유를 알고 가는 사람인데, 여러분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저는 이상하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살까? 사람들이 사는데 삶의 이유를 모르겠다. 저들은 왜 살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길거리에서 그 야채 같은 거 파는 막 행상 같은 것도 하셨거든요. 그러면 너무나 고단해갖고 허리 아프고 뭐 어깨 아프고 맨날 여기저기 아픈 데밖에 없어요. 저렇게 고단한 인생을 도대체 왜 사실까? 결국엔 죽을 건데. 죽음이라는 똑같은 종말 앞에서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가는 거 똑같은데, 저 허무한 인생을 왜 고단하게 왜 살까? 용기 있다면 지금 죽어서 그 끝은 그냥 미리 가면 될 건데. 제 초등학생인데도 이 생각이 드는데, 야, 이러다가 자살하는 거구나, 이러다가 그냥 뛰어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왜 그 허무감을 느꼈는지 드디어 알게 되었어요.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 넣으시니 하나님의 푸뉴마가 들어가서 사람이 어떻게 돼?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을 닮은 생명이 된 거예요. 영적인 존재. 그리고 이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벗어나서 살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이 얼마나 저에게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성경 통독을 지금 하고 계시죠? 성경 통독을 하면서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성경 하나도 모르겠다, 너무나 따분하다,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그렇다. 아니에요. 자, 그런 분들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묻기 전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자세를 먼저 고치셔야 돼요. 성경은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반영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분은 성경을 몇 줄만 읽어도 가슴이 울컥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냥 쳐다만 봐도 은혜가 돼요. 저는 중학교 때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베다니에, 예수 나오잖아요. 예수 나오면 바로 울어요. 예수님 막 울어. 이 돼지 미친놈도 아니고 이거. 저는 십자가도 못 바라봤더니 우산 쓰고 가면 우산을 확 눌러 쓰고 가. 이렇게 하다가 십자가 보면 그 다음부터 울고 가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십자가 보면, 저 십자가 절대 안 봤어요. 그럼 그때부터 울어. 예수님이 제 이미지에 스치기만 하면 울어요. 성경을 그냥 보면요 울어요. 목사님이 딱 단상에 나오잖아요. 딱 서는데 목사님 얼굴을 보면 그냥 가슴이 울컥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벌써 있어. 여러분, 뭐냐면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내 안에 죄악과 교만함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주여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런 겸손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서 말씀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려워도 뭔가가 느껴지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은 1독, 2독, 3독, 4독, 5독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성경의 줄거리가 다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에 뭐 참고서 같은 거 이렇게 봐도요, 이게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을 마주하는 겁니다. 성경을 마주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 앞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늘 체크하고 점검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메마른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군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첫째로 중요한 특징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감사의 심정을 갖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한 것을 번역한 거라서 조금 어색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감사의 심정,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하는 이 감사의 심정은 이 그 글의 맥락상에 어떤 거냐면 뭐 범사에 감사하라, 뭐 매일 감사하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 이게 자신의 정서를 지배해서 그것이 감사의 심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감사의 심정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심정이었다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된 표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감격, 감사. 이게 내 마음을 지배해야지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정체성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받은 또 그 집단이 사실 교회이기도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미지 타격을 받았어요.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이제 생기면서 교회 욕을 참 많이 세상에서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기사에 이렇게 댓글들을 읽어보니까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코로나가 이렇게 강한 시국에 무슨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냐, 너희들 모이는 이유 내가 다 안다, 돈 때문이다, 헌금 거두려고 하지, 그래서 교회 운영하고 교회 크게 짓고 이러려고 하는 거잖아, 돈이 문제다 하면서 교회를 막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요, 이거는 진짜 아니다, 이거는 지금 해명이 필요하다 하면서 한 줄을 쓰려고 했어요. 댓글을 쓰면서 아니 돈 때문에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하면서 막 쓰는데 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예배가 왜 소중한지를 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저도 그런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그 방역에 대한 어떤 사회적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해야 되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되고, 이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가 힘들어도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로 가득 찬 그 버스 한 칸에 한 100명 타잖아요. 그 100명, 그냥 그 짧은 몇 평 되지도 않는데 그냥 가득가득 타는 그 버스에도 우리는 탈 수밖에 없고 타야 합니다.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마트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지옥철도 그 2호선이건 뭐 1호선이건 무조건 타야 돼요.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무리 코로나가 활개를 치더라도 살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긴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직장에서 마스크 벗고 밥을 먹습니다. 그게 위험한 줄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거를 내가 어떻게 적당히 드릴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속에서 우리는 고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변 예배를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도 이것 때문에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누가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떻게 이해시키죠?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존재, 우리가 예배하는 이 가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과 이 은혜가 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 때로는 그것이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냐고. 여러분,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은 절대로 이것을 공감할 수 없는 은혜의 영역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마스크 벗고 막 돌아다니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런 게 아니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늘 상식적이기만 하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이 어떻게 상식적인 틀 안에서 이해되는 행동만 보일 수가 있겠냐고요. 때로는 이 마리아와 같은 이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역에 해석이 되지 않은 그 행동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 십자가의 진리와 그 보물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아까워해야 할 것이 아깝지 않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이 아깝지 않은 그런 은혜의 사람, 마리아와 같은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